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8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 윤리적, 바른 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맺어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구속사의 과정을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입니다. 결국은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 대해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조금씩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순종, 연합, 자기 부인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순종으로 이어지며 순종이 깊어질수록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연합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바꾸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켜내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삼고 자신은 객체로 내려앉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살아가려고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기 사랑을 한평생 해왔던 우리가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도 아니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도 아닌 것이 맞죠? 그런데 15절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도저히 나 아닌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먼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먼저 우리를 대표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가 된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된 자가 된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 15장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난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태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게 쓸모없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순전히 줄기와 뿌리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에게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친구로 삼으셨고 열매 맺는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기쁨으로 격발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한 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계명 지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격발되어 나오는 성도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